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시편 40편을 형식적인 측면에서 보면 감사와 애통이 함께 나는 합성시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절부터 11절까지는 감사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12절부터 17절까지는 애통의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에서 시편 기자는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다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여호와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자신의 심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여호와를 간절히 기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절 말씀해 보시면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편 기자가 당하고 있는 상황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 요셉과 예레미야처럼 깊은 웅덩이에 던져져 있는 그런 상태이고 갑작스럽게 이 죄수나 죽은 자처럼 취급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의 현실은 너무나 답답하고 숨막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아무리 애를 써도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이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기가 막힐 웅덩이 그리고 수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시편 기자는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의 그 응답하심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림 속에 있을 때, 하고 난 이후에 그 기도 제목에 대한 응답을 기다리고 있을 때에 우리는 종종 이 현실, 즉 눈에 보이는 현실과 이 미래 사이에서 이 팽팽한 그런 긴장감을 이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들어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지만 그 실질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전혀 해결되지 않는 그런 현실의 문제, 그렇지만 반드시 이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라는 그런 이런 그 미래에 대한 이런 소망, 이것이 팽팽하게 이렇게 부딪히는 그런 긴장 가운데서 우리는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응답을 이렇게 기다리는 동안 그 현실은 그 어둡습니다. 그렇지만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미래는 어둡지 않다는 것이죠. 비록 현재는 너무나 힘들고 이런 그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가운데서 이런 고통 가운데 있지만 이런 고통이 영원하지 않다. 그 하나님 앞에 이러한 문제를 두고 간절히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그 웅덩이와 수렁 가운데서 건져 주실 것이라는 그런 이런 희망과 이런 소망을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 믿음이 바로 웅덩이와 이 수렁에 던져진 것 같은 그런 환경에서 이 구원의 이 체험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1절 하반절에 보시면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2절 하반절 말씀에서도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라는 그 이 말씀은 그 진흙탕 속에 한없이 빠져 들어가고 있던 그의 발을 주님께서 뽑아내어서 가장 안전한 곳에 서게 하셨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그 진정으로 누가 복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4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 그러한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거짓에 치우치지 않는다라는 이 말은 그 우상을 이렇게 섬기는 자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상이나 이 재물, 이 권력과 같은 것들이 그 자신을 보여줄 수 있을
것과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의지하고 있지만 그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편 기자는 그 주님께서 그 주님을 그 신실하게 의지하는 자들에게 많은 기적을 베푸시는 그러한 역사를 이렇게 체험하였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이런 우상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이런 재물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그런 기적을 이렇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시편 기자는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체험도 있고 이러한 믿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인생에 일어나는 그 수많은 이런 그 문제들도 있고 그 어려운 이런 환난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와 이런 환난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겪다 보니까 이런 시편 기자의 하나님에 대한 체험, 이런 믿음도 그 하나님 이러한 그 문제와 재앙 앞에서는 낙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12절 말씀해 보시면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제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도 많이 체험을 하고 또 이 꿈꾸는 것 같은 그러한 이런 기적들도 체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시시때때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 가운데서 이러한 체험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낙심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낙심하는 것 때문에 사실은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기 때문에 낙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해 보시면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마치 제가 이 복수의 화신처럼 시편 기자를 이렇게 잡으러 쫓아오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상기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시편 기자를 실축하고 이 낙심하도록 하기 위해서 마치 이 제가 이 복수의 이 화신처럼 시편 기자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시편 기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해 보시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께서는 나를 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다라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나를 생각하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은 주께서 나를 돌보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나는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이지만 주님께서 나를 돌보아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주님은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다라고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의 이런 고백들은 결국 자신의 한계를 철저하게 인정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신이 그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행하였던 그런 모든 것들도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시편 기자의
이 신앙의 이 모습들은 너무나 당당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시편 기자의 하나님에 대한 이런 신앙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또 스스로도 당당할 수 있는 그런 이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10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해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고난의 상황에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이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고 주의 공의에 대해서 어떤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숨기지 않고, 그리고 주의 인자와 진리에 대해서 많은 사람 앞에서 이렇게 드러내는 그러한 이런 믿음을 소유하고 있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의 확실성을 많은 사람 앞에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이런 신앙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자신도 이 고난의 상황에 부딪히다 보니 자신의 신앙은 무엇이다? 그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게 되었던 것이죠. 아무리 신앙이 좋다라고 큰 소리 칠지라도 어떤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이 문제에 빠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고 이 바울의 고백처럼 이 약할 때 곧 강합니다. 즉 강할 때가 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는 약할 때 이 강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이렇게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 17절 말씀에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나는 아무것도 아니오니 주님 나를 생각하시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겸손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가지도록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그러한 이런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삶 가운데 누리시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